예, 오늘 특별히 이제 PPT를 좀 보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서전을 쓴 젠 브리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어떠한 분이에요? 예, 1987년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에서 하반신이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젠 브리커의 부모님은 이 하반신이 없이 불구로 태어난 이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의 한 고아원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일리노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양부모가 이 젠 브리커를 입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양부모에게는 이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 이 양부모가 하반신이 없는 친부모도 버린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데 보니까 이 입양한 양부모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부모는 이 브리커와 세 아들, 이 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집안에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집안에 있는 단 하나의 규칙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이 집안의 규칙입니다. 이 양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시고자 노력했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르쳐 주시고자 노력했다.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사는 모습 가운데서 강조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 또 당당하게 모든 것에 도전하는 법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이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반신이 없는 불구의 장애를 가진 이 젠 브리커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가르친 이 어머니의 가르침이 큰 동기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반신이 없는 이 젠 브리커의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두 다리가 없는데 그 어린 소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믿음을 가르칠 때에 이 젠 브리커에게는 그것이 큰 용기가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젠 브리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 핸디캡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젠 브리커는 TV를 보다가 미국 국가대표 체조 선수의 연기를 보면서 나도 체조 선수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체조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노력하고 가운데 그가 체조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파워 덤블링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통통 뛰는 그걸 이용해서 덤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덤블링을 하면서 전미의 이제 청소년 체육 대회를 하는 데에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다리 없는 사람이 체조할 생각을 다 합니까? 또 그 체조를 해가지고 덤블링 부분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보다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다 함께 좀 내가 시도하고,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내 길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용감한 부모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며 그분을 몰랐던 나의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요, 인내요, 지혜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두 다리가 없는 그 불구의 몸으로 파워 덤블링을 통해서 전국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고서 그 소감을 얘기하면서 내가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용감한 부모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며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나의 인생은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인내요, 지혜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 덤블링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 젠 브리커는 공중 고개를 하는 서커스단의 공중 고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공중 고개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공연을 하고 또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많은 쇼에 출연하고 또 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중심 요지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에너지의 군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젠 브리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핸디캡을 벗어 던지고 나중에는 공중 고개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한 공중 고개를 하고 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 얘기를 강연했는데 그 부분 가운데 자서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독히도 운이 나빴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니까 지독하게도 운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나의 친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친부모가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 10대 때에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 상인으로 팔려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노예로서 남의 집에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구차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결국은 애굽의 2인자까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큰 흉년이 왔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형제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알아봤잖아요.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여러분, 요셉이 원한에 사무쳐 있었다고 하면, 그 배신한 형들에 대한 그 증오심에 사무쳤다고 하면 얼마든지 나한테 니네가 이렇게 했어? 하면서 복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도 알고 밝혀졌을 때 그러한 원한을 갚을까 봐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시여,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나를 버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참 대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 줄 최적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 어떻게 이러한 인생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은사를 최적으로 개발시켜 줄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섭리하시고 지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지요. 젠 브리카는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린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두 다리가 없는 그러한 불구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어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세상을 증오하고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서 그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젠 브리카는 그의 인생을 보란 듯이 멋지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젠 브리카의 삶을 보면서 젠 브리카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가진 신체적인 그 불구의 모습을 보면 그냥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 인생을 건강하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또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젠 브리카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그 양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공과 실패나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잼브리카의 삶이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름다운 인생의 꽃과 열매들이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사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생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의 인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무엇과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다 이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4개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와 공적인 생애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도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는 죄의 현실과 죄의 권세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죄 문제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특별함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함은 우리의 탄생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고 남자와 관계없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출생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탄생하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우리는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자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것은 바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죄가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침례와 공생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치료의 봉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하늘의 복음을 생명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로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어떠한 죄를 지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생애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사형 도구로서는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사형 방법은 가장 잔혹하고 힘든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사형 방법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형에 처해졌는가?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식민지 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주모자들을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잔혹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택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아주 끔찍한 흉악한 범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들도 바로 이 십자가 사형에 처했는데, 결국은 끔찍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인이 아닌 비로마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노예들 가운데서 주인을 배신해서 도망가다가 또 주인에게 어떤 죄를 지으면 그 노예들을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끔찍한 이 십자가 사형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잔혹한 십자가 사형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흉악한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구속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을 대신한 대리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대리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리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행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축복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한없는 희생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분께서 그 흉악한 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잔혹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리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재림을 꿈꾸며 하나님의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또 그러한 하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된 여러분의 인생을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대리적인 이 죽음을 말고 다른 의미로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대신한 죽음, 그런가 하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지신 것은 대리적인 죽음이고 또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제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소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청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성소제도에 보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죄인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전거하고 그 양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의미가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죄는 죄인이 지었는데 이 죄값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누구예요? 양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대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원의 청사진인 성소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과 그 모습들이 참,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악한 폭도들과 군병들에게 한없는 희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려와봐. 지금 한번 이적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원하시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악한 폭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희롱할 때에 예수님은 보란듯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보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본때를 보였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하게 그 모든 모욕과 고난과 희롱을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또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줄이지만,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면하여 만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구원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죄가 없이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셔서 장사 지내셨는데, 장사 지내신 바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이 탄생하시는 거, 또 죄가 없이 생애하시는 거,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그 다음에 이 부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확증된 것은 오직 이 인류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칭 메시아가 많이 있습니다. 자칭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진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 어느 때 드러납니까? 죽음으로. 예수라고 했던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모본이면서도 결국은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심으로 온 세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젠 브리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덤블링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과 재림의 소망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